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귀한 부모님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우리 모든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겨울의 주의가 이제 어느 정도 가신 느낌이 듭니다. 아침 저녁 일교차는 있지만 이제 계절은 완전히 바뀐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주위에 보이는 나무를 보면 아마 그 나무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이테가 하나씩 더 씌워졌을 거예요. 한겨울을 잘 이겨낸 나무에 주어지는 훈장과 같은 것이 나이테입니다. 다른 계절에는 왕성하게 성장하다가 겨울에는 성장하기 참 어렵죠. 성장이 정지되고 맹렬한 추위에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단단히 굳어진 부분이 나이테로 남아있는 겁니다. 고난을 이긴 증거지요. 큰 화재가 일어난 그런 그 장소에 몇 년 후에 그 나무를 베다 보면 그 나이테 가운데 화재의 흔적이 남아있대요. 딴 데보다 훨씬 검은 부분이 있답니다. 그걸 보면서 나무는 그 세월을 몸으로 맞아서 증거하고 있구나,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도요, 무난하고 아무 문제 없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가정도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 고난도 경험하고 또 그것을 함께 이겨가면서 가정이 더 단단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경험하는 이 고난은 겉으로 볼 때는 참 힘들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경험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또한 우리 가정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 속에서 어떤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의 위로를 성경은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절수를 가진 시편이죠. 내용도 풍성합니다. 주로 하나님 말씀이 계속 나오고요, 그 말씀에 대한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요, 고난 속에서 보이지 않는 위로가 있는데 어떤 위로가 주어진다고 했습니까? 자,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면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것이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나를 살렸다, 즉 고난에 눌려서 거의 죽은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었는데 그 고통을 이기고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눌리고 소멸되고 멸망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으면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바닥으로, 더 아래로 추락하는 삶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92절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정말 멸망과 같은 고난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법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환영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임합니다. 불현듯 찾아옵니다. 시편 119편 143절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믿든 믿지 않든 고난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세상 뉴스나 신문을 읽지 않아도 갑작스럽게 재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죠. 근데 성경은 이런 재난을 이길 말씀이 성경 가운데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재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계기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말씀을 더 깊이 체험할 기회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은 고난 속에서 자꾸 말씀에서 떨어지라고 우리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닥칠수록 교회에서, 말씀에서, 예배에서 우리를 밀어내는 듯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영적인 경륜이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그럴수록 예수께 더 가까이, 예배의 자리에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더 근접한 자리로 우리의 삶을 밀어둬야 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의 회복을 막기 위해서 말씀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예배의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요. 그러나 그럴수록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이럴 때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다. 이것을 확신하고 행동하는 저 여러분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시험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험이 함께 닥친 거죠. 그때 말씀으로 가는 자는 삽니다. 그럼 어떤 기능이 우리를 위로하고 회복시킵니까? 119편 130편 말씀,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자, 말씀을 열 때 빛이 비추어진다. 그래서 나의 우둔한 것을 깨닫게 한다.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거든요. 문제는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 때문에 사람이 힘든 겁니다.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면은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내 눈을 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때문에 흐려진 시력을 회복시켜 줍니다. 고난 때문에 눌려 감겨진 눈을 뜨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극심하면 그 어둠 때문에 우둔해지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영적으로 계속 눌려서 낙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요, 빛이 임하고 눈이 열리는 깨달음이 와서 지금까지 외면하거나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같이 거기로 가지 못했던 시선을 돌려서 고난을 직시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럼 고난을 지켜보는 가운데 어떤 깨달음이 임합니까? 내가 그 고난을 너무 과장해서 생각하고 있구나, 크게 두려워했구나, 거기서 받은 상처 때문에 너무 실망한 가운데 놓여져 있구나, 자신을 깨달아요. 나의 고난을 객관적으로 보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능히 이겨내게 해줍니다. 성경을 보면 내가 당하는 여러 어려움과 고난보다 더 큰 고난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를 묵상하면서 자기 연민에서 벗어납니다. 고난 이긴 승리의 신앙 보면서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이런 말씀의 빛, 진리의 빛 가운데서 깨달음이 있는 신앙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중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선물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자, 고난에 참여한 것, 근데 거기만 아니라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자, 고난 속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위로를 받은 사람은요, 다른 고난 받은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받은 위로의 말씀으로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 생각할 때 늘 욥을 거론하죠. 그 고난의 때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형통과 평안할 때가 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살펴보면요, 그가 받은 고난은 그 인생 중에 정말로 짧은 기간이고요, 그래서 통과한 자에게 주는 위로의 시간은 그보다 훨씬 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셨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 어디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고난도 지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잠시 지나칠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내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상처 극복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고난은 지나가지만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요,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상처는 나에게 남아있어요. 성경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무엇을 비유해서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심판을 이길 때까지 하신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 인간 상태를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갈대 그 자체도 연약한데 상처 입어 상한 갈대가 되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는데 연료가 닿아서 이제 꺼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보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고난은 꼭 흔적을 남기고 간다는 거예요. 그 흔적 때문에 더 나중에 보고 괴로워하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그런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 연약함을 경험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를 더 잘 알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상흔이 있어요. 두 손과 두 발에 못자국의 상처가 있고 옆구리에 찔린 상처가 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버림받고 상처 입으셨고 그것을 다 경험하셨어요. 성경에 이런 상처받은 사람, 상처받은 가정의 이야기가 종종 많이 나와요. 룻기 1장 5절에 보면 한 가정이 나오는데, 말론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의 집안 얘기입니다. 두 아들이 죽었어요. 남편도 그 전에 죽었습니다. 과부가 된 며느리들만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은요, 얼마나 큰 상실의 고통이 넘치는 가정인지 몰라요. 소망을 잃어버린 가정,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가정, 그 가정에 임한 비극은요, 우리 모두도 언젠가 시차만 했지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섣불리 위로하기도 어렵습니다. 큰 상실의 고통과 상처 가벼운 위로로 해결이 안 돼요. 리타 모렌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34살 난 딸을 병으로 잃었어요. 그 후에 제발이라는 시를 썼는데 그 속에 상실의 고통이 생생히 나와 있습니다. 제발 내게 슬픔을 완전히 극복했는지 묻지 말아주세요. 나는 결코 완전히 극복할 수 없을 겁니다. 제발 그가 지금 있는 곳이 여기보다 낫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 곁에 없는 것이 문제니까요. 제발 더 이상 그가 아프지 않으니 됐다고 말하지 마세요. 왜 그 애가 고통을 받아야 했는지도 아직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발 적어도 그와 함께 34년을 살지 않았느냐고 위로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의 아이가 몇 살에 죽어야 한다는 건가요? 제발 당신의 마음이 아프다고 말해주세요. 제발 그 아이를 기억하고 있다고만 말해주세요. 제발 내가 말하고 싶을 때 그 말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제발 내가 울어야 한다면 울도록 내버려 두세요. 이 큰 상실을 경험하고 그 체험을 바탕으로 쓴 시인데, 참 고통의 깊은 수렁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실의 고통을요, 하나님은 이미 더 크게 경험하신 분입니다. 자신이 창조하고 그토록 기뻐했던 아담이 죄를 저지르고 자기를 외면한 걸 보았습니다. 그의 죄 때문에 그를 정죄하고 추방할 수밖에 없었어요. 큰 상실의 고통을 태초부터 겪으셨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그 죄 지은 수많은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버려두셨습니다. 죽음을 겪는 것을 직접 보시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미 그런 고통을 겪으셨기에 주님은 우리의 상실과 고통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계셔요. 방금 읽었던 이 나오미의 가정은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현실은 점점 더 어려워지죠. 겨우 고향으로 돌아올 때 나오미는 한 며느리만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귀향한다고 해답이 있습니까? 귀향 즉시 빈민촌으로 전락해요. 더구나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혈통을 그렇게 중시하는 이스라엘 땅에서 소외되고 따돌림 당하기 딱 좋은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 여인을 불쌍히 여기며 흠 있는 여인을 위로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룻기 2장 11절 12절 보면은요, 보아스가 나오는데
한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간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루시 이방 여인이요 과부된 것을 압니다. 상처 있고 흠이 생긴 여인이죠. 그러나 그런 그녀의 신분과 상처를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행한 선한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녀가 고국을 떠나 믿음의 길 하나님 자녀가 되어 그 나라로 돌아온 일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날개로 온 것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 상 주실 것을 기원해 줍니다. 상처를 치유해 줄 뿐만 아니라 소망까지 심어주고 있지요. 그럼 우리 생각합니다. 보아스는 어쩌면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과 위로가 있는 사람이었는가 생각할 때 아마도 보아스도 상처 있고 흠이 있는 자였지만 그것을 극복한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위로가 가능했을 겁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입니다. 관대함으로 칭찬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태생엔 어떤 숨어있는 비밀이 있습니까? 자, 룻기 4장 21절에 보면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이 족보가 나오거든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다 그렇게만 나와 있지만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요 좀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여기서 보면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에요. 보아스의 어머니는 가나안 여인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아마 그녀의 아들로 성장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서 좀 눈총받고 따돌림 받고 그랬을지 몰라요. 여러 상처를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 상처 속에 헤매인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극복하고 유력한 자, 관대한 자로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그녀의 상처를 치료할 만큼 넉넉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과거를 생각했을 때 이 여인이 받는 상처를 품어줄 만큼 그는 넉넉한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상처가 있고 흠이 있어요. 그러나 그 흠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놀라운 위로와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잠깐 나눴었는데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인도의 한 우화인데 금이 간 물동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물지기꾼이 있어요. 커다란 물동에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온전한데 하나는 금이 갔어요. 우물에서 주인집까지 먼 길을 걷는데 처음에는 꽉 채워서 갔는데 물을 길어서 놓을 때 되면 한쪽은 절반이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늘 고생하는 게 뭐냐면 한쪽이 가득 차고 한쪽은 점점 기울어지니까 아마 갈 때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지객꾼에게 금간 물동이는 늘 미안해합니다. 자기 흠이 부끄럽습니다. 근데 지객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흠 때문에 당신도 물지고 하느라 고생하고 사라져서 눈치 보이고 그렇죠. 미안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객꾼은 대답했습니다. 이따 물 나를 때 길가를 잘 살펴보면 좋겠다. 그런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길가에 꽃이 곳곳마다 피어 있는 거예요. 지꾼이 얘기합니다. 꽃이 반대편에 없고 내가 있는 쪽에만 있는 것을 보았니? 그것은 내 흠을 잘 이용했기 때문이야. 주인이 물이 흐르는 걸 보고 꽃을 뿌려주었는데 그 꽃이 가나서 내가 물 준 곳에만 꽃이 피어났지. 그래서 2년 동안 나는 예쁜 꽃으로 주인의 식탁을 장식했고 이곳에 오는 사람마다 그 꽃을 보며 즐거워했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물동이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자신의 큰 흠인데 그것을 잘 활용했을 때에 지객꾼도 기쁘고 주인 집에도 즐거움을 줬다는 거예요. 우린 십자가 위에서 크게 흠을 가진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금관 물동이처럼 못 박히고 찔리시고 가시관 씌워진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흘린 물과 피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보내신 생수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언제나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시면은요, 나의 상처로 흐르는 모든 것조차도 주님은 유용하게 아름답게 쓰셔서 우리 상처는 극복되고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상처인 백성에게 무엇을 베푸기 원하십니까?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들의 노역의 때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그것 때문에 받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았고 예수의 십자가와 피를 의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흠없는 자를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흠없는 완전한 가정을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흠 있는 자, 상처 입은 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입혀주십니다. 예수님의 성령의 생수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회복하시고 더 아름답게 하십니다. 상처 입었지만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애를 풍성케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초대장을 지금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런 초대를 말씀하고 계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가운데 상처 입고 아직도 그것 때문에 눌려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져와서 주님 앞에 맡기고 쉼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짐, 상처의 짐을 진 자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자리, 주인의 자리에 모셔서 위로와 회복,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을 다하도록 힘과 능력을 얻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